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합숙훈련, 집중훈련, 또 집회, 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나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서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마음교회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받을 응답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나에게 또 나의 관계된 자리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뭔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들을 주시는데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아마 지속해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강단의 말씀 집중하셔서 정말 2015년 이 하반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풍랑 속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풍랑이요.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저주, 사망,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모든 그 저주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증거들이 계속돼야 돼요. 특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거든요. 물론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 세상을 살리고 나 같은 사람 살리다 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집니까? 시대적인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시대적인 증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도가 시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선교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빛을 발해보세요. 한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두워진다. 누구 책임이냐?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긴 하지만 우리 책임이에요.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깨달았다,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절대적인 증거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증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연신 예배 드리면서 또 다시 언약 붙잡겠지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구원받았어요.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속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거예요. 왜 유일한 증거냐? 그래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저 사람 보니까. 그래서 유일한 증거를 주셔야 돼요. 영원한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할 겁니다. 봐라, 네가 전도한 사람이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네가 전도한 사람. 저는 전도 안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주보 하나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주보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한 자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런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이 신분 정체성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전도를 향해 간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 내가 모자란 게 많아. 그럼 하나님이 채우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어렵냐? 많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 정말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실패한 게 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의 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뭔데요? 그분의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살리고 이 흑암 덮인 세상 살려야 되니까요. 목사님, 내가 힘이 들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맞고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맞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가는 길에 풍랑 만났다.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온 세상 풍랑 만났어요. 너무너무 끝없는 풍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경제 어렵다고요? 나라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 다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부도의 위기라.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국가 부도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들려오는 소식이 곳곳마다 재앙이요, 지진이요, 전쟁이요, 끊임없어.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시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암, 에이즈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막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종 바이러스도. 아니, 엊그제 에볼라 저 아프리카 시작된 거. 미국 사람들 그냥 바싹 긴장하고 유럽 사람들 그랬는데 그건 엊그제 지난 일이라.
지금은 또 뭐 이름도 부르게 메르스 중동 지역에 시작됐어요. 벌써 지금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시내 그냥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질 않는데 돌아다니면 다 마스크 써야 돼. 제가요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이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 무조건 자거든요. 워낙 잠이 부족해갖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갖고 비행기 타면 기대면 자고 차 타면 기대면 자요. 그 내게 유일한 휴식의 시간들이에요. 딱 타고 내릴 때쯤에서 깼어요. 한 몇 시간을 이제 충분히 자고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막 계속 콜록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느냐고 그 콜록이는 것도 몰랐어요. 이야 한참 기다리다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니까 내 가방에는 마스크가 몇 개 있어요. 마스크 하나 딱 쓰고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고맙대요.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의사인데 학회 때문에 간대요. 주말 이용해서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도 전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뭐 이미 뭐 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간단히 조금 얘기하고 그러고 서로 인사하고 내렸는데 속으로 야 의사도 하도 5만 개 많으니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마스크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거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무감각. 여러분요 오늘 본문 18절에 가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요 어느 정도냐 밤낮 3일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애를 쓴 거죠. 그러다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짐, 이 배에 지금 로마의 장군과 로마의 군대가 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썼겠어요? 3일간 밤낮 포기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인생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집착이라 그냥 완전히 잡혀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딴 거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정신문제 오고요.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다 버려야 돼. 풍랑 만나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20절에 가보니까요 더 이상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10며칠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예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이 자살도 해요. 얼마나 세상이 어렵냐. 주위에 청소년 자살, 대학생 자살, 성공한 줄 아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한국에 자살이 일어났다, 연예인들 중에 자살했다,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 보면 송도 누구누구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풍랑 만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풍랑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면 23절에 가보니까 그날 밤에 그 풍랑으로 인해 완전히 절망해버린, 모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요, 절대로 제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 정말 경멸하다시피 했어요.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도와주세요. 근데 교회 갈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신 사건, 제게 찾아오신 사건. 1년 만에 그 생각이 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이래갖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요, 왜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당한 문제, 인생이 지금 풍랑을 당했는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인격, 인간의 몸부림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냥 인격 만들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분이 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군인 장군이 그 배에 타 있었어요. 계급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있어요. 군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거기에는 많은 지식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세상의 풍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노력하고 몸부리면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문제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조 이전에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다.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문제예요. 원죄, 사단.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미요, 창조 이전에, 육신의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에 이 흑암, 혼돈, 공허를 만들어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성공한 줄 알았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둠이 꽉 덮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있어요. 허무하답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다주는 세력.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 개인에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가정과 가문 속에 파고들었어요. 네피림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 속에 나도 모르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바벨탑 성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들이 최고를 향해 나가게 만들어요. 바벨탑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 무너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속에 파고들었어요. 세상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어요. 조용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영적 흐름을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정말로 미국에 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강대국에 그 흑암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때에, 아니 시대마다 큰 성 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영향을 받아요. 그 시대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강대국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을 하든지. 그래 모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오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을 통해 들어오든지 그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종교와 우상과, 그래서 그 땅에는 온통 흑암의 영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귀신의 영들이 모인 거. 여러분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 모른다, 그리고 강대하게 산다, 어려울 건데요. 숨쉬기도 어려울 건데요. 사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롯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 그냥 봤을 때는 거기가 에덴 동산인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이요. 그래 갔거든요. 전혀 영적인 건 몰라요.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미국이요, 지금 50개 주에서 거의 전부 이제 3분의 2 가까이 지금 동성결혼, 동성연애 다 인정하고, 다음 세대는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자, 전혀 영적인 거 모르지.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사람 없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진다. 영원한 불심판.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만일에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50명, 40명, 30명, 마지막 10명만 찾아도 멸망치 않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 10명을 못 찾았어. 그 롯은요, 만일에 롯이 들어가서 정말로 영적인 거 보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기 가족 빼고 몇 사람만 전도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거 못해갖고요, 살려고만 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요, 완전 거지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와 저주, 지옥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면서 그 배후에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 그 뱀의 머리를, 옛 뱀이라고 불리는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선포했습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노아 홍수 아시죠? 밖에는 온 세상이 저주와 심판이라.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밖에 있는 그 홍수로 인해서 잠시 몸이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나 결국은 그 홍수가 끝나는 날이 오고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간이 와요. 그 노아 홍수의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모든 풍랑이 온 땅을 덮지만 방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참으로 붙잡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결국은요, 이 풍랑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풍랑은 끝나지만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 풍랑의 시간 이후에는 모든 게 문이 되고 모든 게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으니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 이후에 숨겨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너머의 응답이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요. 여러분요, 24절에 그랬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와 함께 배에 탄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네게 맡겼다 그랬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답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는 단순한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강대국에서 네가 세상 앞에 서고 네가 불신자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유 잡아야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세상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에 그냥 얹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사람들 눈에는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전 집과 전토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장군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느낀 겁니다. 별 배우지도 못하고 이게 노예인데 뭔가 모르게 달라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달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너한테 다 줬다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다만 말씀 묵상하고 내 약속 붙잡고 가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 여러분이 가는 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응답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다면, 이게 지나온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역사가 맞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증거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고,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계속 갈등하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전혀 갈등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아직도 풍랑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아이고 밥 먹고 살지 뭐, 아이고 뭐 어느 날 또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전혀 갈등이 없어. 그게 복음이 있어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아니라 갈등 안 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복음 때문에 갈등 없으면 괜찮아요. 내가 누려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갈등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평상시 삶에서 적어도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뭐에 집중하고 사느냐에 달렸어요. 평상시에 뭐 하던 일 다 때려치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의 일하면서, 여러분의 직업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공부할 거 다 하면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에, 학업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여러분의 길을 여신다, 이 얘기예요. 왜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우리는요, 너무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지나가는 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집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집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집착하고 있어요. 다 지나갈 건데.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육신의 것에 집착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걸 집중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분께 집중해 보세요.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할 거 다 하시면서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나는 왜 실패하냐?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시간표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은, 내가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로는 당연한 거예요. 결국은 일어날 게 일어난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내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데 응답이 와요. 그런데 증거가 와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잖아요.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해요. 그 절망에, 그 풍랑 맞는 세상 앞에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지난 간밤에 찾아오셨다. 자, 나의 속한 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 내가 풍랑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마음이 그분께 먼저 가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이 일부 예배 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참 통역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내 집에 마음을 못 두고 이게 맨날 돌아다녀.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람났다 그러거든. 바람났다 그러거든. 내 집에 마음을 못 둬요. 그리고 나가서 맨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갖고 이니까 할 일이 안 보여. 집에서도 또 나가야 돼. 그냥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 쪽에 집착해 살고 살아다 하니까 뭔가를 찾아보려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어요. 왜 그걸 놓치고 정말로 행복한 거를 왜 놓칩니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이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만 훈련이 돼 있지.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단 며칠이라, 단 10일이라, 단 40일만이라도 좀 집중해보자. 그런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가면 그때 좀 체질을 좀 바꾸잖아요.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돌아와서 해야 되거든, 그거를. 아니면 뭐 계속 훈련하든지. 군인들 보세요, 여러분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또 어떤 중요한 전쟁으로 가야 된다. 계속 훈련이라. 여러분, 이 시대 영적 군사인 거 아시죠? 영적 군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냥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단 30분만이라도 아예 집중해서 하든지 아니면 3번 나눠서 하든지 아침, 점심, 저녁 단 30분만이라도 이런 시간 만들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 그거 안 된다고 5분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이번에 집중훈련은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켜지 않고 그 찬양을 튼다고 그걸 들려주더라고. 나도 나한테도 좀 보내줘라. 확실히 다르대. 아침에 따르릉 하고 일어나는 거하고, 저는 거의 뭐 5시면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늘 이제 체질이 돼가고. 근데 그거 말고 그 시간에 찬양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쫙 나는데 누운 상태에서 기도가 되더라고. 정말로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탁 들으면 일어나. 어쨌든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지난 간밤에 기도 수업을 읽어둔 걸로 가지고 하든 하루에 시작할 말씀을 잡아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어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하루를. 아니, 불신자는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사람이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사람이 맞다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요.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오늘의 전도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만 하고 메모만 해놔도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럴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잠시라도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육신과 함께 있어요. 내 영혼이 그분으로 채워지고 내 영혼이 그분의 힘으로 움직여져야 돼. 영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채워지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하루 종일 짜증나고 힘들고 하루 종일 되는 게 없고 뭐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정신없이 바쁘긴 바쁜데 뭐가 바쁜지 모르고 바쁘고 그렇다니까요. 질서가 안 잡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는데 거기 다른 응답이 와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요. 영적 상태가 힘을 얻어버리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시고, 두 번째, 그분이 주시는 언약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때 체험하는 게 뭐냐? 오직 유일성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올 때일수록 근본적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저주 끝냈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렸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게 오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두렵습니까? 낙심됩니까? 불안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끝내셨다. 그분의 언약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40일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요,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요 이제 조금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배경이요. 내가 어제 태영아 부모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세 가지 얘기해서 영적 정체성, 영적 배경, 그 다음에 영적 사명과 천명, 이 세 가지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 심어줘야 된다. 그게 나온다 다. 그 영적 배경에 대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실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돈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나게 다 배경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배경, 영적 배경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배경되는 거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경이 되도록 만들어라. 어느 교회를 가면요, 내가 멀리 떨어져다 하나님 내 배경 되시고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거기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도요, 내가 갈 교회도 없고, 예? 교회 가보니까 맨날 싸우고, 교회 가보니까 뭐 다 육신적인 생각이나 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뭐 이런 배경들이 아니라 힘없죠. 그런데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성장해야 될 교회다. 여러분이 기도 배경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뭐 기도회 무조건 나와서 정말로 기도 배경 만들어라.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라. 주의 종이 왜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 우리에게 말씀 대언해 줘야 되니까. 맞다. 또 어떤 사람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냐. 맞습니다. 주의 하고 거기서 성도들 축복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레이지파의 땅까지 성도들이 받아갖고 농사를 지며 하는데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 그 11조가 다른 게 아니라 레이지파 땅의 것이거든요. 그거 레이지파들이 에이씨 안 해, 내 땅 도려내놔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나도 농사 져서 내 먹고 살 거야. 이러니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 주의 종을 세워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 다 도망가지 뭐. 그게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길 원하고 주의 종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 엘리가 뭐 영성이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늙었는데다가 도대체 영적인 게 없어. 그런데 당 주의 종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얻은 게 사무엘이요. 그 입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중에 하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권세가. 풍랑이 왔어요. 골리앗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는 한은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것이다. 유일한 증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도 해결 안 되던 풍랑잠잠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의 사실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진다. 아니 적당히 어려움 왔을 때 바울이 나서갖고 전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비웃었을 거예요. 저게 재수같이 신분도 모르고. 지금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십며칠이 지나면서 그땐 장군도 없고 계급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 탁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 로마의 장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풍랑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진 자의 기도 문제 해결 정도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은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시간표가 만들어져요. 그죠? 시간이 낮과 밤이 만들어져 24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 역사의 시간표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 마음 중심을 갖고 살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입에 탄 모든 사람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거든요. 전도입니다. 당당하게 바울이 그 절망의 시간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시간에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한 생애를 살다 가는데 어디에다가 뭐를 위해 내 인생을 올인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 자리에 가서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에 절대적 능력이 나타나게 돼. 25시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절대적, 인간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 분명히 실패했고 분명히 모자르고 분명히 가진 게 없는데 시대를 살리는 역사.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려요, 여러분요. 그 축복은 반드시 영혼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도. 한 두 주간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머리를 깎을 시간이 없었어요. 뒷머리가 그냥 보지고 막 해요. 앞에는 얘가 했으니까 저거는. 제 뒤에 와서 제 뒷머리 보지 마세요. 그걸 이제 급하게 또 이제 잠시간 내서 이제 집사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 그 대기 장소에 잠깐 앉았는데 보니까 또 옆에 아주 예쁘장하게 아주 똑똑하게 생긴 청년이 하는 한국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 얘기를 나누다 복음을 전하게 됐죠. 조지 워싱턴 나와서 어린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답답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능력의 권세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데 언제냐? 그분께 집중하고 그냥 할 일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그분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이요 시간표 전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도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제 인격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제 열심이나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 미국 보고 말 만큼 이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후대를 세울 겁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 머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랑당한 세상 속에서 그 풍랑이 응답이 되고 풍랑이 증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우리 인생, 풍랑 맞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말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마음 식구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깊은 내면을 치유하시며 정말 각인이 바뀌고 모든 뿌리와 체질이 바뀔 만큼, 그래서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의 정말로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